본격적인 믿음 생활을 하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게 조제도 해방해달라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 안에 한나라 성전이 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신이 성령세라고 숨어버려 자신이 온몸이 한나라 성전 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함께서 자정하여 주인 되어 천국이 되면, 가게 조제도 해방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가게 조제에서 영혼이 해방되려면 예수님을 누리는 삶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변화되려면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라는 겁니다. 자신이 생명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가게의 저주는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거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변하는 것으로 뒤로하고 저주만 끊으려고 합니다. 능력자를 의지하여 가게들을 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도달하지 않으면 가계적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 가계치유 집회에만 한두 번 참석하면 된다. 목사들이 성도들이 의식이 가계치유 세미나에 참석해서 가계조지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르게 말해 그런 가계치유 세미나는 한두 번 참석해 치유받았다고 가계조지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가계조지 해방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계 문제가 있다는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만 알았다고 가계조지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가계조지 영원히 해방되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기도를 오래오래 하면서 온전히 한나라 성전되고 그늘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충만한 게 성도를 같이 집중적으로 월, 화, 금토에 집중 기도 집회에 참석하면서 영적으로 변해야 가게처럼 영혼이 해방이 가능한 것이나 저는 조상이 심한 우상을 숭배했다니 우상이 내리있다니 절에 스님이 있다니 남녀 호랑이 있거나 천리고 믿는 조상이 있었다는지 하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 세례가 있고 충만했고 영적인 전문성이 있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등록해야 되고 집중적인 치유를 받으라 고면합니다. 이렇게 해야 가게 저주에서 영혼이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영혼이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지만 가지면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랑 똑같은 고통을 당하다가 갈 수 있고요. 가게 저주에서 고통만 당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한나라 성전이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가문의 여러 가지 영역의 문제가 재물되는 근본은 귀신의 영향입니다. 귀신은 실제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귀신의 저주 대물림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초단주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장악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주하는 마귀가 자신보다 강한 성령 역사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 마귀 저주가 강하게 일어나 도저히 자신으로 해방되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령 역사와 함께하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권세를 주장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가문에 이런 것이 성도들에게 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목회사에게서 사람에게 치명적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대적 죄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완전하게 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걸쳤든 현재에 걸쳤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선 정명됨에 놓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없어집니다. 방식은 금물이에요. 둘째, 축제한다고 해방되지 않습니다. 축제하고 은사만 있으면 능력 있고 다른 사람이라도 자만합니다. 얼마 전에 전남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분뿐만 아니고 여러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 영적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저의 조언을 구하려는 전화를 한 겁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자신도 축기를 하는데 자녀는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조현병을 하는데 몇 년 동안 치료를 찾아왔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야. 사모님이 소문을 들으니 귀신을 쫓아내면 아들이 치유가 된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의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이 데려가서 축사를 받는데 오히려 더 심해가지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아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가 조언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조현병은 정신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상처에 스트레스 문제, 뇌에서 정상적인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이건 혈통에 흐르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혈통에 그 위에 올라가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정상성에 가게 일어나는 확률은 1%밖에 안 됩니다. 부계와 무게, 가게의 내면을 점검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병은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상담으로도 심리치료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귀신 축사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환자와 가정을 장악해야 치유가 됩니다. 축사라면 한 3일은 정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치료로 되돌아옵니다. 병원에서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로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환자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타나는 상태가 되도록 신앙들도 해야 됩니다. 목사님께 재단인 줄 아시는 귀신이나 쫓아내는 수준 가지고 아들 정사를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아래의 것은 귀신 축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할 줄 알면 다 귀신이 따라갑니다. 근본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근본이 해결 안 되는 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환자가 벌벌 떠고 소리 지르고 기침하면 귀신이 따라가는 줄로 착각하는 어린 영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의 성전이 견고하게 지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자기 하려고 해야 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나라 그을 보라 그런 모든 것 대하시라고 말씀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귀신을 축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아들을 치유할 수가 없고 목사님과 가정에 성령의 역사를 장악이 되게 하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어려워졌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 역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살아있는 역사가 목사님과 사모님 아들을 장악해야 돼야 아들의 문제로 교회도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속에 교회가 정결하게 지어져서 성령 역사가 밖으로 흘러나가고 영성을 기도한다. 하늘나라가 되라 이 말이죠. 그러다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다른 줄로 아시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목사님 자신이 성령의 전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증의 문제가 흐르기 때문에 혈증의 문제는 초인적인 귀신이 일으킵니다. 아들과 같이 부모님께 치유받으면 더욱 빨리 정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되니까. 하늘나라가 되어야 치유가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세요. 말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장악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되고 지배하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부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축기를 하는 교회가 제일로 권능 있는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축기를 하면 다른 줄 착각을 합니다. 축기를 하고 은사가 나타나도 성령이 예수의 심령으로 변하지 않는 한 것입니다. 숙기 능력과 은사는 육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령 체험한 사람이면 모두 예수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숙기는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원리만 제대로 알면 정말로 쉬운 것이 축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축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축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없이 말력으로 축기를 하는 교회 성도들은 모두 은혜가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 인도를 받아 축기를 해야 됩니다.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할나라가 되도록 해야 돼요. 축기만 귀신만 쫓아는 평생 귀신만 쫓아야 끝납니다. 반이 온몸이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로 채워져야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귀신은 다 떠나갑니다. 자기가 성전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그 성도들은 영적인 견문을 넓히고 자신이 자신의 영을 지킬 수 있는 권능이 길러야 됩니다. 권능은 사역자만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숙기의 권능이나 은사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 알아야 됩니다. 일부 어린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권능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알고 추정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 변해 예수님께 나오고 옆에만 가도 은혜가 전이되는 심령이 진료가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구시대적인 차원으로 가게 취하는 거, 예, 그거 잘못된 것다요. 시대 변화에 대비 못한다는 겁니다. 영에 속한 5차원의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고란 매사를 예수님이 누군가 마음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6살 먹은 아이가 귀신이 보인다고 하면서 잘 놀란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자다가 몇 번씩이나 깨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경우도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안에 무당이 내리겠다든지 절에 중이 있다든지 통일을 믿는다든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남의 혈육들을 믿은 적이 있다든지 다른 잡신을 믿은 적이 있으면 아이들이 귀신이 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어느 게 해당됩니까? 여기 같은 무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기네 목사님이 능력이 조금 있어서 저녁마다 아이를 붙잡고 축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안 나간다, 못 나간다 하면서 떠나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만 붙잡고 축기를 한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귀신 쫓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가정이 할례가 되게 해야 돼요. 설령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시 들어옵니다. 어머니하고 함께 축기를 해야 돼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생고생하는 겁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잘못하면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수도 있고요. 사람 노를 못할 수도 있어요. 시속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목사님의 사고가 영적으로 살해있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목사 자신은 귀신을 쫓는 등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상황을 분석해보면 목사님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수이와는 부모와 같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한나라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성령 되게 하고 그다음에 내처치하면 축사를 해야 됩니다. 아이만 자꾸 축사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경우 차라리 목사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선무장이 사람을 잡는 겁니다. 아예 못한다고 하면 환자의 부모가 다른 사람을 찾아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는 경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체험한 걸 정리하면 이렇게 아이를 치유하려면 먼저 가게를 살펴야 돼요. 어머니 쪽의 영향인가 아버지 쪽의 영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의 영향이라면 아버지와 같이 치유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머니 쪽의 영향이라면 어머니와 같이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영유의 질병 발생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이가 영유의 질병으로 고생한 게 오래되었으면 양쪽 부모가 다 함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치유 방법이 다릅니다. 만 6살 이하일 때 영유의 질병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목의 영향으로 봐야 됩니다. 6살 넘어서 영유의 질병이 발생했다면 북의 영향으로 봐야 됩니다. 치유는 목의 영향을 받는다면 어머니와 함께 성령 치료받고 내척치유를 하면서 치유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북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아버지와 같이 성령세하고 내척치유를 하면 치유를 해야 된다. 부부와 함께 치유받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절대로 아이만 붙잡고 치유하면 백날을 되어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치유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영적인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와 목회자가 매일 관리해 줘야 됩니다. 죽게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사역을 하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죽기를 하더라도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모든 영적인 사역에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무조건 막무가내 식으로 떠나가서 귀신만 축사하자고 보면 피사역자가 불필요한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사고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영적인 사고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잘 찾아가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주일날이라도 영적인 말씀 들으면서 영을 깨워서 삶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사고를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고 초급하게 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공황장애가 불안장애 있는 것은 어렸을 때 사람이 큰 충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은 당시에는 그냥 놀라고 지나칠 수가 있어. 그러나 이미 악한 귀신은 침입한 겁니다. 침입한 귀신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언제 문제를 일으키냐입니다. 학생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고혈도 일어납니다. 다양하게 학생 시절에 잘 넘겼다면 사회생활할 때 슬슬 불안하게 합니다. 밤에 불안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혈기를 잘 냅니다. 잘 놀라게 합니다. 신경감에 걸립니다. 우울해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신경 전문하는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 분명하게 병명이 나옵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이나 조울증, 적응장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약을 줍니다. 약을 먹으면 약간 안정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약을 취하면 사람들을 못합니다. 신경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 약을 아이들이 먹으려고 안 해요. 취도 약을 또 끊었다고 하면 또 더 심해져 버리고요. 근데 그 약을 먹고도 여전히 불안이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신병이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약 3개월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신신고 약을 먹으면 치유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을 조절해주는 약입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도파민과 세로토닌 정상급이 되잖아. 이 발생한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답이 나와요. 충동성의 상처를 받고 놀랄 때 귀신이 침입한 겁니다. 침입한 귀신은 건강상태 양호하고 정상 때는 정체를 드러내고 숨어있다가 기회를 노리고 자꾸 충격적인 상처를 받게 합니다. 침입하는 당사자 주변에 문제가 발생하도록 상황을 조성합니다. 세월의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도록 상황을 좋지 못하게 가정 불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왕따도 당하게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성이면 성폭행도 당하게 합니다. 서서히 체력을 소진하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정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체가 폭로된 다음에 치유하려면 늦는 겁니다. 정체가 폭로되면 영적 성령 세례받고 통만받고 영적 치유라는 겁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 임상적 경험입니다. 그러나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정체가 폭로됐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될수는 빨리 주변에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전문으로 치유하는 사역자에 가서 치유를 받으면 됩니다. 치유는 귀신만 쫓아내가면 안 됩니다. 성령 세를 받게 한 후에 내면 상태를 치유하고 성령 인도에 따라 숙기를 해야 됩니다. 귀신만 쫓아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치유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를 이끌어내요. 깊은 차원을 또 치유를 해서 한나라가 성전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치유가 정상으로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월화 금토에 지금 2시간 이상씩 기도하잖아요. 그냥 계속 와가지고 치유받으면 정상으로 됩니다. 발성한정치 치유해야 되는 교육. 그러나 이리저리 다니면서 시간이 경과되면 치유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속의 치유를 빨리 해야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 치유를 한 후에 동서적인 치유를 합니다. 전문적인 치유 기법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는 전문성을 길러야 혼자는 전문적인 치유 사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다른 상황이나 요즘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이들이 불안하다고 학교를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혼을 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아이는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에 빠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운동 외투를 가지기나 이는 태아때나 유아시대의 상황이 좋지 않아 상처를 많이 받은 경우이거나 집안의 내력이 영적으로 좋지 못한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대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는 200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합니다. 모두 내면에 기도 들어가면 혈통에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고라고 진단하면 사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진단해야 정확한 오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안수하고 치유해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아이들이 치유가 잘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조상으로 대물되는 가정은 어린 시에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해가지고 그게 가족이 함께 다니면서 주일날도 안수받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믿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강한 성령 역사가 있어야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고 대기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성령 역사에서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고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때 다 쫓아내고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지게 하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 재반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사고라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어요. 인간 문제는 영이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깊은 인재가 있어야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성령 은혜로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의 성국이 되고 은혜가 받으시고 나도 우리 가정에 나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보고 고쳐가지고 불편한 고통을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수고만 받아 자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신에게도 재물되는 혈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사전에 예, 영적 검진을 하고 성령 세례 충만받아서 치유하여 불편한 고통 당하지 않고 하늘나라 복을 받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